오늘 우리가 열왕기 24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자, 24장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전투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머깃도 전투였고 하나는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머깃도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하여서 머깃도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우에서 정리되는 그런 역사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역사를 보면은 BC 609년에 이제 머깃도 전투가 있었죠, 그죠? BC 609년에 머깃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머깃도 전투에서 누가 전사합니까?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요시야의 전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전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BC 609년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이 머깃도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이 머깃도 전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누구의 전투입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 애굽의 전투였죠. 그래서 애굽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그들이 세우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여호아스를 BC 609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에. 그렇죠.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23장 31절에 나오는데 왕이 몇 달간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3개월. 이 3개월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봐야 될 것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하무달입니다. 여호와아스와 그리고 여호와아스와 그리고 원래 여호야김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의 어머니와 여호아스의 어머니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배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요시야인데 어머니는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이가 앙숙입니다, 앙숙. 정치적으로 아주 앙숙이에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들이요 앙숙을 걸어갔던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23장 36절 37절을 제가 함께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맞습니다. 서디다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무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 머깃도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여호아스와 그다음에 엘리야김이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 속에서만 내용을 다룬 것도 있지만은 이들이 정치적 노선이 달랐습니다. 정치적 노선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서디바라. 서비다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서비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요 아주 그 불신앙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엘리야김의 아내가 있는데 엘리야김의 아내는요 마치 그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여호와 신앙에 그 죄를 끼얹었던 아달랴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들이 만연한 속에서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9년에 애굽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엘리야의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여호아하스가 왜 죽었는가라는 부분에서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죽었던 이유는 그 형제들 간의 형제 난에 의해서 엘리야킴의 세력에 의해서 요아스의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당했다라는 역사의 기록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이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그가 나의 수종드는 왕이라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그가 내세우면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으로 이름 바꿔버립니다. 누가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렇죠. 애굽의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누구가 그렇게 바꿨다라고. 23장 34절 보십시오.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겁니다. 친애굽 정책. 이때 친애굽 정책을 펼쳐 나갈 때에 BC 605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다가 이제 이 남하 정책을 펼쳐 나가던 그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갈그미스에서 이 남하 정책을 막고자 했던 애국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는 특히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이 이 속에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애굽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바벨론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대성을 거두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은 군소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막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갈그미스 전투 속에서 성리를 거뒀던 바벨론이 어디를 다시 진군합니까? BC 605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여호야킴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호야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킴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바벨론 정책을 펼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친애굽 정책이라는 것은 애굽이 힘이 있을 때 친애굽이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이 완전히 군소국가로 전락한 측면에서 여호야킴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여호야킴에게 친애굽이 아니라 친바벨의 입장으로 들어서도록 합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제1차 침공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야킴의 시대에 바벨론이 1차에 침공을 하고 그리고 유다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야킴이 친바벨 정책을 펼치다가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바벨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속에서 펼쳐졌는가 하면은 BC 60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벨론이 애국과 사실은 이런 그 전투를 통해서 교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누고 2세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누고 2세에게 전투에서 이 군소국가였던 이 애굽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했던데 정리하지 못하고 이 애굽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애굽에게 대해서. 그래서 애굽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봤을 때에 자신이 친바벨론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3년을 잘 섬겼지만은 3년 후에 그가 바벨론을 배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BC 602년에 바벨론이 애굽에 그 당시에 바로누고 2세 바로누고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누고 2세 왕에게 느부갓네살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뭐 나라가 뭐 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야김이 애굽 정책을 딱 펼치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아주 괘씸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 여기 이제 분기점입니다. BC 601년에 바벨론이 재정비를 하여서 다시 애굽을 쳐들어가는 남아 정책을 아주 강화를 해가지고 이때에 애굽이요 대패를 해가지고 이때 애굽이 거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때. 그래서 BC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그냥 내려앉혀버리는 그런 바벨론 전투에서 애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래서 이때의 애굽은 거의 완전히 소멸적인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소멸적인 상태. 그저 이름만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난 뒤에 이 601년에 1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이 우리가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은 BC 605년이 1차 침공이고 BC 597년이 2차 침공이고 586년이 3차 침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역사 사학자들 가운데서 이것을 보다 더 조금 더 세밀하게 조명하고 물론 오늘 성경에도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밀하게 내용들을 조명하는 사람은 바로 BC 601년에 제2차 침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은 연합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이때에 연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합국을 형성할 때에 이때 연합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어떤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연합국 자체가 전부 다 자신의 속국들입니다. 속국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이 아니라 속국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의 부족한 부분들을 포로로 잡은 그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BC 601년에 2차 침공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아주 공경에 처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왕을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야김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609년에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뒤에 왕이 되었던 그런 동일한 BC 609년에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제3차 침공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왕이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누가 여러분들 왕이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성경은 여호야긴의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24장 8절 한번 보세요. 24장 8절. 자, 24장 8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후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후스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너후스다입니다. 너후스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 이름이 너후스다인데 여호야김의 부인이죠. 그의 어머니 너후스다인데 이 너후스다가 아주 여러분들요 완악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누가 여러분 갖는가 하면은 이 남유다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바로 마치 아달랴와 같은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긴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여호야아스가 악하였다. 여호야김이 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은 더욱더 악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에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BC 597년입니다. BC 597년. BC 597년에 바벨론에서 왕이 여호야킨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왕으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어머니 품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정책에 수반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역사들이 그 속에서 필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여러분들 왕이 되는가 하면은 여호야킨을 나중에 폐위시키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됩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야킨도 여러분들 왕이 얼마 정도 왕이 됐는가 2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킨이 왕이 된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노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몇 달 왕으로 되었더라? 3개월.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여호야하스가 3개월이었죠. 그리고 여호야킨이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11년이 올바른 나라 다스림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3개월, 11년, 3개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바로 BC 597년에 의해서, BC 597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교체됩니까? 바벨론에서 교체됩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간추려 봐야 될 것은 특히 BC 605년에 애굽에 의해서 침공이 당했던 침공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면서 BC 605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1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때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도 우리가 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져서 시드기야조차도 나중에 자신이 친바벨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 친애굽 정책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25장에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고관들이 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처음 다 그들을 붙잡아서 처형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BC 588년입니다. BC 588년에 이때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BC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들이 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586년. 이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죽임. 그래서 우리가 605년에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속에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거둬가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가렸던 이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도구를 들고 이들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여호야아스뿐만 아니라 여호야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치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요, 여호야김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서바다였다면은 여호야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드기야 어머니가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드기야 어머니. 24장 18절 한번 봅시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무달이죠, 하무달. 그래서 이 배다른 형제에 대한 이런 반항들이 상당히 그 이질적인 부분에서 나타났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들의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이 요소들이 하무달이라든지 특히 너우스다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완전히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도록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그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안에 내용을 이제 조금씩 간추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멘. 바로 이 내용이죠. 그죠? BC 609년에 머기도 전투에 의해서 여호야하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하스는 결국 3개월 뒤에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애굽에 끌려갔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어떤 역사 사학자들은 형제들의 난에 의해서 그가 암살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 속에서 살아오다가 BC 605년에 여기서 609년부터 605년 사이는 친애굽 정책이었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패를 당했던 이때부터 그가 애굽에 대해서 친애굽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말입니다. 3년 동안. 그런데 3년 동안 바치면서 배반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요? 역사적으로 바로 BC 602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로노고 2세에게 치명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봤을 때에, 야, 애굽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내가 바벨에 이제는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1절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신하매라는 것은 바로 BC 602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3년간 섬겼다는 것은 BC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승리를 거뒀던 바벨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3년간 이렇게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죠. 3년간. 그래서 이 3년간 조공을 바쳤던 이 조공에 대해서 그가 포기를 합니다. 왜? 애굽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나 뒤에 여러분들 일어났던,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자, 24장 7절부터 먼저 봅시다. 24장 7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601년입니다. BC 601년. BC 601년에 바벨론이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연합국이라는 것은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자신이 이미 점령한 나라의 소국들을 자신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자신의 전부 다 병사에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형성해서 BC 601년에 애굽에게 완전히 그냥 대선을 거둬버리는데, 이때 애굽이 완전히 거의 소멸 상태, 이름만 애굽이라 남아있는 그 상태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때가 바로 BC 60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섬겼던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돌아섰던 이 배신감에 대해서 그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그대로 규합해서 601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의 역사적으로 여러분 2차 침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역사학자들은 605년과 601년을 2차 침공이라 보지 않고 605년을 1차 침공, 597년을 2차 침공, 586년을 3차 침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BC 601년에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2차 침공이라 보고 이것을 3차 침공이라 보고 이것을 4차 침공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4차 침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역사사학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 사항들 속에 이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1절,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니 유다를 쳐 멸하여 하시니, 이것이 이제 2차 침공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간 배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01년에 3년간 배반했을 때에 이때가 바로 602년이었죠. 602년에 배반했던 그들을 한 1년 동안의 유예를 두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애굽을 먼저 치고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공격했던 그 내용들의 형성들이 2절 보십시오. 갈대아의 부대, 그 다음에 어떤 부대입니까? 아람의 부대, 그리고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대가 형성되어 있죠. 이것은 자신의 속국들입니다. 이게 자신의 속국들. 그래서 갈대아 부대는 자신의 이제 본연에 대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다 점령해서 자신의 속국들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자신이 하나의 부대가 형성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부대가 되어서 애굽을 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요, 엘리야김이 얼마나 여러분들 완악한 자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물론 시드기야지만 여호야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은요 아주 여러분들 완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성경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요 아주 여러분들 완악한 자입니다. 이 자가요. 이 여호야김이 이사야를 처형을 시키는데 어떻게 처형을 시키는가 하면요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톱으로 썰어버립니다. 이사야를. 그래서 이사야가 죽을 때에 예레미야에서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들을 갖다가 수없이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처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던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하나 찢어서 불에 던져서 태웠던 자입니다. 두루마리.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웠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엘리야김의 시대 때에 있었던 대표적인 여러분들 선지자가 있었다면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도 이때 있었습니다. 하박국. 그리고 뭐 훌다, 그 다음에 스바냐, 이런 아주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완악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김을 지금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사야를 말하고 있고, 미가를 말하고 있고, 하박국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아주 대표적인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훌다는 여러분들 요시아 때의 그 선지자 훌다까지 여러분들 있었던 그들을 아주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차 침공이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있었던 바로 BC 605년의 1차 침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살해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을 향한 그 공격은.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왜 그런 모습들이 되었는가 하면은 므낫세의 영향들이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의 영향이 아주 여러분들 므낫세의 영향이 지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댔던 므낫세의 영향력 속에서 여러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얼마큼 여러분 대단한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머기도 전투에서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데려가는 겁니다. 요시아를 데려가는 겁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야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 속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죄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자들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선량한 선민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피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자가 톱질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이 당했던 그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호야킴이 이제 바벨로니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왕이 되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가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바벨로니에서 다 세워진 겁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왕들이 바벨로니에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BC 601년. BC 601년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완패를 당했던 이 애굽은 완전히 그냥 하나의 소국으로 전략하는데 이름만 있을 정도로 완전히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여호야킴의 아들입니다. 여호야킴의 아들. 이 여호야킴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야킴의 아들이었죠. 여호야킴의 아들이었던 그가 여호야킨인데 그가 3개월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너스다. 이 너스다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달랴와 같은 여인입니다.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의 아버지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라단이라고 나타나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나타납니다. 그 예레미야 그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아버지 이름. 이 여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라단인데 그가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야킴을 악질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의 외할아버지도 일조하고 그의 어머니도 일조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서 26장 22절에 보면은 엘라단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엘라단 이름. 한 방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36장에도 보면은 그 엘라단에 대해서 그 행각이 나타납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이 사람. 그런가 하면은 그의 딸했던 너우스다는 마치 아달랴 같은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3개월만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3개월 만에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때의 바벨론의 왕은 너부갓네살이었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BC 597년. 그죠? 597년에. 시드기야 이름도 원래 시드기야가 아니죠.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을까? 뭐라고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살 때에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 이제 BC 597년에 바벨론이 성을 이제 에워싸면서 여호야킨을 그 말 그대로 이제 하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호아스는 성경 기록에 가면은 애굽에 끌려가고, 그리고 성경 기록에 하면 여호야킨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야사에 하면은 여호아스는 형제 난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고 이렇게 야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야킨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가 BC 597년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1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아멘. 지금 순수하게 항복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봉신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항복으로 나오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포로라는 이야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호야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도록 지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너수다라 이 말입니다. 너수다. 그래, 그의 어머니 속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바라볼 수가 없던 겁니다. 어머니의 여러분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보면 그렇게 나갔으면 이제 항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잡아버립니다. 항복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야기를 시켰을까요? 왜 그들이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집어가고 왜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파괴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끌어왔던 그 왕국, 그 왕국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된 유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유산들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유산들이 있었습니까? 24장 다시 한번 봅시다. 2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 이 기물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므낫세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변형시켰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짬뽕이라는 혼합 신앙으로 나가도록 만들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파괴시키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시작됐던 그 왕국의 잘못된 유산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청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때에 두 분류가 함께 잡혀갑니다. 그때에 두 분류가 어떻게 잡혀가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 유력한 자들이 15절 보면은 여호야킨을 중심으로 왕의 어머니도 잡혀가죠. 그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다 잡혀갑니다. 지도자들.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들. 다 좀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만이 아니라 용사들도 이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힘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4절과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14절과 16절은요 동일한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조명해서 설명한 것이 여러분 16절이라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도자급에 보면은 그리고 유력한 자들의 내용들에 보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대장장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에게도 보면 대장장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그저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장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공으로만 대장장이 아니라 이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역사들이다. 아주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럼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장장이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재련 기술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대 보면 재련 기술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장장이들은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요? 싸움을 행함에 있어서 용사였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싹 그냥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 이스라엘은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인해서 마따니아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마따니아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마따니아를 이름을 무엇으로 고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누구에서 이름이 고쳐집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왕에서 이 마따니아가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또 성경 말합니다. 하무달이다. 그리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도시입니다. 아나도. 어느 땅? 베냐민 땅.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이것을 하무달이 예레미야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딸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주 여러분들 불신앙과 그리고 악독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그런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한 그 모습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신앙 속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때 시드기야 주변에 고관들이 친애굽 정책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형제국 아니가 이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게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바벨론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고 그 시드기야를 용서치 않으면서 이제 제4차 침공이 일어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24장은 유다 왕국의 말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왕국의 말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유다 왕국이 왜 여러분 말기가 일어났을까요?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말기가 아니죠. 이 유다 왕국의 말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기가 왜 형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의 힘의 세력. 세상의 힘의 세력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힘의 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혼합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읽어보도록 했던 것이 바로 24장 3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죠? 므낫세의 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혼합을 이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이 전부 다 부서지도록 만들죠. 그때의 성전의 기물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던 혼합 기물들, 그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부서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말기는 왜 형성이 됐는가? 세상의 힘의 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혼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 모습들을 바로 세워져 나갈 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꽃은 피워지는 것이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가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상황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습들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